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적 경제 대공황과 식량 부족 사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48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가옴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이처럼 지속될 줄로 믿고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며 이런저런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읽고 우리들의 마음을 각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지요. 여러분 그 간증 뒤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그분 사랑할래요. 그분 믿을래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우상을 만들어내어 그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서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은 그것은 믿는 인생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심판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을 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분쟁 없으라 그러면서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자기 말을 잘 따라서 봉사활동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왜 그 세상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다는 이 대한민국에 혹은 이 전 세계에 수억의 인구가 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길래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내몰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들의 신앙에 그처럼 악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를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라는 보건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전 세계적인 인구를 향하여서 이미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에스겔 8장 5절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소는 바로 우리의 몸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소에서 떠나시게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구멍 그것으로 인해서 담을 헐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헐었더니 한 문이 있었다. 이 영적인 문. 여러분 지난번에 시편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24편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 문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들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각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이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서 담이 허물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거기서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 보니 거기서 그들이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로 중에 70인이 그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존귀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기독교계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향로를 들고 그 더러운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만약에 간증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그 작은 구멍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접종자들이 몸 안에 이런 영적 상태에 노출됐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 SNS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블루투스 파인더라는 그런 앱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어떤 블루투스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험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밀집해 있는 SRT 열차 안에서 무려 50개에 육박하는 신호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 비오시오 미접종자만 있을 때는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휴대폰에서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전자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이 휴대폰만 다 진열해 놓고 이 블루투스 검색을 했었더니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면에 휴대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접종자들이 있었을 때는 신호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이 직접 실험을 한 결과가 여기저기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의 몸이 블루투스 기기로 인식되고 있는지 너무 무섭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블루투스 기기 가지고 그런 앱을 설치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실험해 본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의료계 전문가들도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여러 사람들에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의료인 연합과 코진 등 현직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들을 비롯해서 이왕재 교수 등 국내외 권위 있는 면역학자들, 바이오 및 생화학 전문가들은 이 비옵시오 그 안에 그 성분 내에 괴물질이 들어있으며 그 비옵시옵이 인체에 주입되면서 인체의 DNA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엉뚱하게 변형되고 미세한 나노물질이 몸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뭔가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수차례 경고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현역 의사들, 생화학 전문가들, 이런 전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의 60억에 다다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몸에 받아들인 그것이 뭔가 유해한 물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 내 이기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들 먹고 살고 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문제를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야기의 차원이 틀려지겠죠. 결코 우리의 구원 문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능력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8장 17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큰 교회일수록 당의정 목사들은 자기 스스로 몇 차까지 맞았을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게 다 맞으라고 권유를 하고 QR코드 들이대고 그러한 일들을 이미 여러분들께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QR코드도 들이대지 않고 그걸 더 맞으라고 하지도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다고 이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흐지부지 넘어가시지 않는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그 검사를 할 때 사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면은 목이라든지 아니면 입안의 점막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채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코의 가장 끝부분에다가 쑤셔서 넣는 그러한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나뭇가지는 그냥 뾰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 결국에는 나무 성분이시죠. 종이가 나무 성분 아닙니까? 그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뾰족한 것을 계속 검사를 하니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검사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 간호사가 자기 코 안을 들여다봐 주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그 사이에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뻥 뚫렸어요. 도대체 그 성분이 얼마나 독하길래 그렇게 조직이 녹아서 한 개로 뻥 뚫려 버렸는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콧구멍 끝이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바로 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미세한 윤기들이 가득히 있어서 아무리 멀리서도 냄새를 맡고 그것으로 알아보고 그 뇌로 송신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왜 그걸 끝까지 찔러 넣어가지고 그렇게 손상을 입혔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채취하려고 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지나놓고 보니 수상하고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일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해드린 적이 없다. 라고 뻔뻔스럽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자기들이 음녀 바벨론의 그 모든 가증한 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당시에 실행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가증한 용의 토합물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그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before, after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 만국이 무너진 상태다 이것입니다. 한일애로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자, 각국의 대통령들이 그 일에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까? 그 음행을 추진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라고, 그거 안 받으면 교통수단도 사용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해외 이주도 자유롭지 않고 여행도 못 가고 직장도 못 다니고 졸업도 못하고 이런저런 제약을 걸어서 모든 법률을 통하여서 이 상황 1%도 안 되는 근치사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경제를 마비시켰고 일상생활을 무너뜨렸습니다. 만국이 무너졌고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그 일에 열심히 협력하였습니다. 땅의 상고들, 여러분 빅테크컴퍼니나 제약회사 그리고 많은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적극 동참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마르는데 그들은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서 그 가증한 일에 나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도들을 가르쳤어야 될 그런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세상 왕들에게 협력해라, 음녀 바벨론에게 협력해라 라고 말하면서 신도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죄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녀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세상과 함께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물질이 투입되어서 온갖 악한 것들, 에스겔 말씀에 보면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린 그러한 더럽혀진 성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인 손상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 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결국엔 일어나게 되는가? 짐승 정권으로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 정권이 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런 엘리트 그룹으로 이루어진 음녀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무너뜨려야겠죠. 힘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이 서기 위해서 사단 세력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10뿔이 한꺼번에 짐승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 두 번째 짐승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완전히 불로 핵폭탄 같은 위력으로 하루 동안에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시록에 예언하신 바대로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42개월 동안 짐승 정권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일시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트랜슬레이트 되기를 in 1 hour, 1시간 만에 이 견고한 성 바벨론을 전 지구상에 뻗어 있는 그 촘촘한 그 바벨론 세력을 전부 소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1시간 만에.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밀집해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피난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음녀 바벨론이 그렇게 일망타진되게 소탕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장 23절 중간에서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것의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과 성도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술은 옛날에는 sorcery라는 그러한 주술, 복술 이러한 뜻도 있었지만 pharmakeia,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pharmakeia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pharmacy, 약국, 약 제조 그러한 뜻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으로 인하여서 어떤 의료계 그런 보건이라는 이름으로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이 사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더러움이 입혀졌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되었다. 특히 이 3차 접종은 부스터이라고 말하죠. 부스터라는 뜻은 진폭제라는 것입니다. 로켓을 이렇게 쏘아 올릴 때 그 밑에서 화력으로 받쳐줘서 더 증폭적으로 멀리 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스터라고 합니다. 이 부스터로 인해서 그 가증한 일들이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더 심각한 손상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파워가 더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세상에 벌어질 일들을 세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가장 깊숙하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DNA입니다. 근원. 우리가 짐승과 다를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유전자가 인간이라는 그 유전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판 코링 박사는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DNA가 얼마나 작은 구성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그 인류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인간의 DNA를 연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특히 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인간의 DNA 섬유 가닥가닥마다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그것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알레벳이라고 하는데 이 알레벳이 DNA 섬유 가닥마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DNA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흔적을 우리의 인간의 DNA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DNA가 22개인데 히브리 문자도 2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근데 이 DNA를 갖다가, 이 근본을 갖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우리 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권위 있는 면역학자들, 바이오 생화학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성분 내에 괴물질이 들어있으며 그것이 인체에 주입되면 인체 내 DNA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엉뚱하게 변형되거나 미세한 나노 물질이 몸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뭔가 비정상적인 현상 일으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mRNA인데 이 RNA가 DNA를 계속해서 재생산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손상이 됐다면 다음번에 찍혀 나오는 DNA는 계속해서 손상된 채로 나오겠죠. 여러분, 이 피부 손끝에서 빼낸 것이나 아니면은 심장에서 빼어낸 것이나 한 인간에서 빼어낸 그 DNA는 똑같은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는 2위크마다 새롭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대부분은 2주 뒤에는 새살이 돋고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는 좀 더 오랫동안 이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기간 차이는 있지만 어디에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DNA가 손상이 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으로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이 그냥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어겐 된 사람이랑 거듭난 사람이랑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랑 나란히 뒀을 때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분명히 보이실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그것이 손상되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났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이시죠. 미혹하여서, 만국을 미혹하여서 그걸 먹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이 근원, 하나님의 만드신 이 근원을 정말 존중하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한편이라고 믿고 있던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여러분, 10개의 핵을 가진 나라들이 예전에는 음녀 바벨론에게 굽신굽신대면서 그 밑에서 조종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엘리트 그룹 다 음녀 바벨론에서 키워낸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짐승도 예전에 음녀 바벨론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호텔업도 하고 막 왕성하게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두 번째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딥스 무너뜨린다. 음녀 바벨론 무너뜨린다. 이런 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짐승 정권이 서기 전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9절 다음 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진노의 포도주인데 어떤 진노의 포도주이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완전 찐액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 받으면 완전히 그 진노의 포도주인데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찐액, 원액, 그 짐승의 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건 그것은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짐승의 표는 짐승 우상 경배를 먼저 미혹으로 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도하는, 전 세계적으로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기회 절대 없는 한 방으로 끝인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것이 뭐 짐승의 표가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돼 갖고 나중에 짐승의 표로 이렇게 확정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음녀 바벨론이 뿌린 진노의 포도주의라서 능력으로 보면 이 짐승의 표보다는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배도를 먼저 시킨 다음에 짐승 우상 경배를 시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모두 짐승 우상 경배를 시키고 나서 주는 그 원액, 찐액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기회 없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받아들이면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두 단계예요. 짐승 우상 경배 먼저 시키고 짐승의 이미지에다 먼저 경배시키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래서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것은 찐액. 그냥 맞자마자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은 불못 확정입니다. 11절 다음 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때도 짐승 정권 들어섰을 때에도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인내로 끝까지 짐승 우상 이미지 경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불못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죽이느냐 이것입니다. 환난전 휴거설, 그 사람들은 거짓, 미혹,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 안에 서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나 하시더라. 바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고받고 감옥에 투입되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는 사람들, 짐승정권 쓴 다음서부터 죽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저 왜 찐따 저렇게 시킨 일 안 하고 저렇게 짐승 정권이 쫙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생필품 나눠주고 식량 나눠주고 하는데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비웃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 이 사람 복이 있다. 첫 번째 부활에 확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용감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건 fear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courage가 없는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짐승 정권이 섰을 때 짐승 정권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자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섰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될 텐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ward라고 나와 있어요. 막 누구 이렇게 왕따하고 그러면은 막 겁이 나갖고 이렇게 숨어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종노릇하는 사람들 있죠.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막 막말을 듣고 그냥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데도 종노릇하면서 다른 애들 같이 괴롭히면서 나 걔네들이 시켜서 그랬어. 두려워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을 시키실 때 이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누구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요. 그 사람들 뭐 이렇게 헌금 내라 그러면 좀 많이 내고요. 내 거 너무 돈 쌓아두지 말고요. 그냥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시고 그러시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고 이야기해 주면 용기 있게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악한 것으로 거짓말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용기가 없어. 그냥 두려워. 링크 하나 나눠주라 그러더라도 이 링크 나눠줘서 저 사람 왜 저런 거 믿냐? 웃긴다 저 사람. 이런 얘기 듣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당연히 지옥행이죠. 불못행입니다. 그런 사람들 불못에 떨어지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는 사람들, 카워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말씀 안에 깨어서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들었어도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너무 부담스러워. 세상 다 무너졌는데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생필품 못 얻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데 그거 준다 그러는데 이걸 거부하고 끝까지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다수가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못행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일이 그대로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눈이 있다면 깨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재앙을 보면은요 사람이 일으킨 재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미혹되어 갖고 일으켜진 재앙이 인재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바라보면
흰말이라 그래갖고 정말 이것이 의로운 말인지 이것이 악한 말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혹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 오셨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흰말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흰말이 그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해석될 만큼 미혹이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활, 이 단어 버라는 이것이 그릭 언어로 보면 탁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TOXO, 탁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국말에서 여러분 독소라고 하죠. 이 독소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릭 언어에서 이 활을 예전에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이려고 하면서 그 끝에 독을 묻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이라는 그 뜻이 독이 묻어 있다. 그래서 이 poison tipped arrow가 나중에는 포이즌으로 그 자체로 그렇게 변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 독소라는 것이 중국에도 독소, 한국말에도 독소, 다 이렇게 독소라는 것이 포이즌, 그러니까 독극물, 이것으로 활과 독소라는 이 단어가 그리거에서는 이 유래가 활과 독소라는 뜻이 함께 가지고 있는 중의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활을 그냥 단순한 활로 보지 말고 그리거에서 톡소, 그러니까 독극물,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그 탄자가 독극물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면류관조차 이것도 크라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소, 독극물을 이 코로나라는 명분을 가지고 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뭘 이겼다는 것입니까? 사단 세력의 그 괴계가 이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한 것을 이겼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독극물을 뿌리는 데 있어서 이거 좋은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뿌렸다면, 어떤 것을 명분으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코로나를 받고 나가서 이 명분을 가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언제 이기느냐? 짐승 정권이 서서 짐승의 표로 이기려고 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근데 짐승 정권에 들어서면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완전 찐액으로 요번에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1290일이 지나간다고 다니엘은 말씀하셨고, 그게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에서 1335일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일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음녀 바벨론이 다스리던 이 세상에서 이 음녀 바벨론 세력, 민주당이라고도 하고 인본주의라고도 하고 다수가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생공사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 짐승 세력, 구구파 세력이라고도 하고, 이 세력들이 갑자기 소수였었는데 요즘 막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구파 세력들은 여러분 그 독재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전에 종교재판 마녀사냥 이런 거를 할 때도 그랬고,
히틀러가 그렇게 집권했을 때에도 독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극우파 세력들이 그렇게 있었고, 일본의 그 천황 숭배를 하면서 극우파 세력들이 전 세계를 그렇게 식민지화하면서 잔인한 행동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권력의 중심에 똘똘 뭉쳐서 막강한 파괴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곧 이야기 드릴 건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정권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로가 이제 죽이게 되는 큰 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을 핵전쟁으로 무너뜨리게 된다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 정권이 너 왜 그런 간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잘했다. 그 음녀 바벨론 그런 더러운 것들은 말살시켜 버렸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극우파들이 똘똘 뭉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마냥,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 마냥.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은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극우파 세력들이 법원에 막 난동을 부리면서 몽둥이로 유리창 깨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 자기의 정의감에 불타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감옥을 간다 그래도 이건 열사다, 의사다, 뭐 일을 가면서 자기 자신이 그 바라보는 그 세상이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다 용납될 수 있고 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쇠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이 그토록 위험한 인물인 게 왜냐하면 자기의 손에는 어떠한 책임감을 물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괴휼에 능한 자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칼을 받았다면 이 세 번째 인, 이것이 띄어지면서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에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고 아주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합해서 죽은 사망자 숫자가 7,500만 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억, 2억, 3억, 4억 이러한 인구가, 엄청난 수의 그 인구가 죽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큰 칼이게 되겠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큰 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큰 칼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이런 전쟁이 있어 본 역사가 없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죽일 수 있는 큰 칼이겠는가. 단 하루 만에 음녀 바벨론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막강한 인명 재산 피해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구구파 세력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이 서로 죽이게 하는데도, 이 엄청난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이 내가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음녀 바벨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은 전 세계의 부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그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다보스 포럼, 전 세계의 그 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엘리트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이 바벨론 음녀 세력이 뭉쳐서 무슨 일인가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경제 대공황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은 돈, 전주로서 빼앗아버리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일시간에 자기의 재산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은 그걸 빚을 져서 주식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은 하나도 없는데 빚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무슨 어떠한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특히 채권 같은 거 다 던져버리면 여러분 이 채권이 가격이 일시간에 무너져 버리면 그냥 재산이 일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경제가 그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그 세상에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일시간에 무너뜨려 버린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분노감, 그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 10개의 핵을 가진 그런 나라의 수장들과 그리고 짐승, 두 번째 짐승 세력이 결탁을 해서 아까처럼 말씀을 드렸듯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전 세계에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부를 빼앗을 수 있겠죠.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린다면 그런 모든 악행들을 멈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음녀 바벨론이 자기 것을 뺏어갔는데 짐승 세력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신뢰가 구축된 것 때문에 이 짐승 세력을 적그리스도 세력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돈을 쥐락펴락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자기의 돈을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근데 법 집행력을 통하여서 그 사기친 돈을 가져간 사람을 완전히 처형을 해버리고 그 돈을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다시 회복된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공권력을 사용하여서 이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착해 보일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음녀 바벨론이 경제 대공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일시간에 뺏어가 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음녀 바벨론을 처단시킨 짐승 세력이 위대한 세력이고 그를 지지해야 될 세력으로 떠받들게 되는 전 세계 단일 독재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짐승 우상 경배를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그리 큰일이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짐승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지금 나 당장 먹고 살게 해주는데 내가 빼앗겼던 그 재산을 다시 돌려줬다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처벌을 그 음녀 바벨론은 그런 처벌을 받았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의 곡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한 되에 하루 품삯 데나리온. 여러분 미국은 200불에서 많으면 400불, 3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이렇게 되면은 그 밀가루 한 봉지가 40만 원 되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부가 배급해주는 그 식량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이 식량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oward,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짐승 정권을 두려워하여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결코 짐승 우상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것이 뭐 그리 불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못 확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서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검,
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흉년, 기근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 땅의 짐승, 순교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되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는 언제 채워주냐?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마지막 나팔 재앙에서 그때 그 수가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부활 일어나고 휴거자들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에서 순교자들의 그 피의 탄원이 나온다면 이 짐승 정권은 네 번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엄청난 땅의 4분의 1. 그러니까 전 세계 요지에 있는 그 음녀 바벨론이 집권한 그런 대도시들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있겠습니까? 4분의 1 이상일 것입니다. 20억 인구 이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으로 인해서 수십억의 인구가 죽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먼 나라 일이 아니고 2021년도 그 마지막 때에 만약에 그게 카운트되는 시점이라면 여러분 1290일이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야 짐승 정권이 비로소 서게 된다면, 그래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저는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이때 14만 4천이 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인재앙은 여러분 2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들어가면서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 아주 고요하게 하고 난 후에 그 인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되는 나팔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스겔 9장 3절부터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 불러 가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쫙 진행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 성읍중에 순행하면서 아껴보지 말고 긍휼 베풀지 말고 다 죽이라 이것입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마에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짐승 정권 네 번째 인에서 들어서면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막 시작되면서 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그런데 그 가증한 일, 짐승의 표 나눠주는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 사람들 이마에 표하라. 이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탄식하며 울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고백한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탄식하며 운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인을 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재앙 들어갈 때 이 입맞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섯 번째 재앙,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짐승 정권에게 협조하여 짐승 우상 경배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맞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런 평온한 시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아주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그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남아있는 구루터기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각종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인자항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고, 구구냐 국좌냐 뭐 이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몸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서 말씀만을 붙드는 그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이렇게 해서 뭐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니까 나는 입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말씀 해석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 인재앙에서 끝까지 짐승 정권 쓰더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맞춰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으로 거룩한 그러한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입맞은 사람들 중에서는 다 공로가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믿은 공로. 그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지금 저렇게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에 이 모든 전체적인 그런 것을 볼 때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사람들 몸에 무차별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히 넋없이 당했잖아요. 아무리 말해주고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해주고 이상한 일이다 다 말해주고, 심지어는 동전을 갖다 뭐 이렇게 붙여보면서 뭐 동전이 자석처럼 붙네 어쩌네 이런 거 다 뭐 보여주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일이야.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이러면서 다들 그 가증한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보면서도 듣는데도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공짜로 얻어진다 그래갖고 찬양 몇 번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조그만 선행 몇 번 하고 나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떠줬으니까 나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식량이 없는데 완전히 밑바닥에 박박 긁고 있는데 그 식량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한 일들이 literally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이 상급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나 재화나 먹을 거나 이 풍부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식사 대접했다고 주님의 종을 대접했으니까 저 천국 갈까요? 이러면서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각되면은 죽을 그런 위험을 넘겼어도 그 사람이 감옥에 그렇게 갇히고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똑같이 그 사람과 함께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이래갖고 젊은 여자가 감옥의 죄수들 뭐 이렇게 연락하면서 뭐 펜팔하고 이러다가 죄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죄수가 어떻습니까? 뭐 가정폭력 비일비재하겠죠. 그 불행한 삶을 살아요. 왜 말씀을 따랐는데 왜 그런 인생 사느냐. 이거는 잘못된 해석 때문이고 잘못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리킨 그 결과의 무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도망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지체 같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에 참여를 했을 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범죄자들 도와주는 게 상급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을 때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과연 삶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준비를 하여서 노아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미혹하고 거짓된 선지자들과 그런 미혹된 그 목회자들 아무리 퍼주고 섬기고 우쭈쭈 우상 숭배하듯 따라다니고 하더라도 공로 없습니다. 오히려 미혹되어서 종노릇 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꼭 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며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삼는 사람인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삼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모두 그 결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될까? 무엇을 내가 오늘 해야 될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야 될까?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억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